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까이만 따라하시면 하나님께서 긴장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와 대조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의 초점과 그리고 목적을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자유스러운 자 같으나 실상은 더러움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이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헛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혹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의 삶을 동경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제든지 싸움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정예 부대 약 3,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이 있는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찰병을 보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은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사울이 있는 처소는 어디고 등등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녁 때 아마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정찰병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이 지금 잠들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잠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군대장관 아브넬도 잠들었다고 했어요. 호위병들도 잠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군인들도 졸고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물론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햇사람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불려놓고 누가 나와 함께 이 집에 가겠느냐, 아마 두 사람 다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의 그 아후인 아비새가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 데려가기는 힘드니까 한 사람만 데리고 이제 하일라산 그쪽으로 지금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그 진에 들어가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잠을 깊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이 원수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사울이 잠자고 있는 머리맡에 창이 있는데 저 창을 가지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왕에게 손대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울 옆에 있는 물병하고 그 창을 증거로 가지고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멀리 움직여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군대장관 아브넬, 너는 내 주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호위하지 못했기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지금 내 왕의 이름을 들먹이는 너는 누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옆에서 이 다윗의 목소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이냐 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다윗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 물병과 창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없는. 사울이 통곡하며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똑같이 울며 통곡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6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그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연적으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그를 손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도래했는데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장까지 하고 제가 신약으로 들어가서 공부 짧게 하고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권력에 사로잡혀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진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과 그 생각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사울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 사울 참으로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울을 뽑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 됐음을 알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망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외모적으로도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할 만큼 키도 크고 잘생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왕으로 세우기에는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언제부터인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그때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까 그가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손에 쥐고 나니까 그가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은 다 가졌어. 물질이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권력의 맛을 본 이 다윗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 권력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권력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만을 생각하는데 권력은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이 힘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권력,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은 그 맛을 보게 되면 그것을 떠나가기 어렵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거기에 맛이 들어버리면 어렸을 때 거기 들어가 버리면 이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 그 책 쓰기에 권력, 그 다음에 돈, 섹스, 이 힘의 논리에 걸리면 빠져나올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의 권력, 명예의 권력, 아니면 성공의 권력, 아니면 지식의 권력, 지식의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맛을 보고 그것에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이 정권을,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윗을 만났을 때에 지금 사울의 모습은 이 교만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울의 모습으로 아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줄곧 사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발동시켜서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 세력이 있고 또 자신의 라이벌이 될 만한 존재가 있다면 모두 다 숙청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데 김정은 위원장, 우리 김정은 씨가 사실은 거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근데 그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굉장한 재능이 있고 막 지켜 세웠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수백만을 죽이는 살인자에 불과해요. 자신의 정권에 도전이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사악하게 바뀌어버렸다. 우리가 기도해서 북한의 핵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그냥 다 핵을 도려내야지. 그래서 평화 통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반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언제든지 나타나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왜 살까? 여러 번 우리가 지난 시간 5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왜 살아?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것들을 분석해서 보면 거의 이 사울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뭔가 거기에 막 집중해서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야.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축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요새 월드컵을 하잖아요.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죠? 그러면 월드컵 그 명예를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그거를 잡으면 다 얻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그걸 잡아도 절대 얻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16강까지 올라가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일본하고 한국은 별로 월드컵에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어차피 떨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이 없대. 한국, 일본 별로 관심이 없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특별히 그 나라가 우승 후보가 되는 그런 몇몇 국가들은 관심이 있지만 어차피 떨어질 나라들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그냥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뭐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멀리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먼 계획을 보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당장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신이 정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권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다윗의 정권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내 자손 만대가 살아갈 수 있다고 보여주시죠. 성경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고 야곱은 그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그 축복을 갈취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더 깊은 내용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서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를 움츠려 잡고 들어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떡을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야 내게 팥죽한 것과 떡 좀 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뜸하는 말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안 팔아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먹을 수 있죠. 그거 다 우리 집 건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굶주려 죽게 되었거든.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애따 너나 가져라. 그거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팥죽은 떡은 금방 내 몸에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대단히 내게 유익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생각했다. 우습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혜롭게도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어리석었다. 눈앞에 있는 것만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에 보면 1장 2절 3절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오히려 에서 편이 아닌 야곱의 편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그 축복의 장자권을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중요한 소중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사울은 권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악한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남부럽지 않는 그 어떤 그 신분의 그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 이후에 보면 사울은요, 그 권력을 부여잡고 엄청 이 사람 죽이는 일을 우습게 해서 제사장들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80명 넘는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 있다고 있는 그 소식을 알면서도 소개하지 않고 그 정보를 흘리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다윗마저도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옷자락 베었던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사울은 다윗에게 똑같이 통곡하며 내가 잘못됐다, 내가 나보다 낫다, 하나님 너에게 축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통곡하며 자기 길로 돌아간다. 만약에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윗은 똑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뭐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울과는 전혀 다른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 이익과 생각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3장, 24장을 배웠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들이 죽게 되었어요. 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갖고 그들을 막 사륙하고 도륙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와줘라. 도와주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자기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도와주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일라 그 주민들, 우리 다 백성들이니까 그를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발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선한 일 알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라고 해요.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구원해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있는 장소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인받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소개해줘요. 네, 정보를 흘려줘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또 달려오죠.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생명을 구해준 이 부하와 다윗을 저버리고 사울에게 넘겨주죠. 배신감을 당해 엄청난 위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동굴 앞에 딱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울이
용견이 말이 와서 동굴 속으로 홀로 들어갑니다. 홀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 마침 다윗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이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설명했던 건데, 그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이거 완전히 굴 안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때 그 부하들이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큽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한번 잡아서 죽이지 말라. 여러분 그때에 사울을 죽였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사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울과 그 군대들을 잠들게 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끊어야 정상 아니에요. 아비새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건 두 번 찔 것도 없어요. 한 번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했다. 그의 신앙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희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우리들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더욱 더 성숙돼지기를 바랍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과 환경과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곤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난번에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죽였었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의 그 부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랬듯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는데 배신당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있는 장소를 고에 맞추면서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굴에 왔을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살려줬어.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도래해요. 사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얘기지만 이번에 이 다윗이 사울을 지금 살려준 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은 27장에 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령을 떠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이야. 분명 사울은 나를 또 죽이려고 할 거야. 그때 죽여버리면 됐을 텐데 왜 안 죽이고 이런 개고생을 하느냐는 거죠. 그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결정이 너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일라 사람 안 구해줬었으면 자기들의 정체가 안 밝혀졌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군대들도 옳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 구해준 것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은 3,000명의 군대가 올라. 그리고 또 기회가 와서 동굴 안에 왔을 때 죽여버렸으면 됐는데 그거 죽이지 않는다. 그놈의 신앙이 뭔지 그 신앙 지키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개고생하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신앙이 뭔데 그걸 갖고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지 무슨 신앙을 지키든지 말든지 뭐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하든지 할 게 아니냐.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맞죠? 충분히 그 다윗의 부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걸 살려두냐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혼자 몸이면 괜찮아요. 우리가 생명이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두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죽으면 끝인데 그 부하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은 혼자의 몸이 아니에요. 600명의 군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같이 달라붙은 거예요.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다윗에게. 물론 원한 거는 아니었지만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신앙에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그냥 죽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내 손으로 건들 부분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하들은 다윗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 다윗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부하들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다윗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돕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고집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게 돼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어쨌든 다윗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자신이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왜요?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모습이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간순간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그리고 전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에 군인들과 신하들과 그 백성들과 더 나아가 심지어 그 사울 왕에게까지 신임을 얻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터에 사울과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울을 보고 천천히고 다윗을 보고 만만이라고 외쳤을 때에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발동되면서 결국은 다윗은 들로 산도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을 도왔습니다. 죽음의 이유. 그리고 친형제 같은 요나단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600명의 군인들이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공부했던 아비가일이 그를 돕습니다. 그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비가일이 도와요.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볼 때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돕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붙잡힐 위기 상황이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일으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갖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도 다윗이 하길라산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이 사울 군대가 쫓아 올라와서 그를 죽이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손에서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잠들게 해줬어요. 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비새가 나왔어요.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완전히 죽은 듯 자는 거예요. 무슨 수면제나 마취제를 맞아갖고 다 잠을 자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취제를 다 이를테면 말이에요.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수면제하고 마취제를 같이 맞잖아요. 그래서 잠들게 하고 감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수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일어나서 보면 잠 깨우고 나서 보면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아는 건 통증 때문에 내가 여기 수술했지 그거 아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들 다 마취제를 그냥 수면제를 매겨갖고 그렇다는 거 성경에는 없는데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에는 깊이 잠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정작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상당히 당황하게 된 것이죠. 도망가야 되는데 얘가 왜 저리로 또 들어가나. 오히려 사울이 진친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망갈 수 있고 사울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상당히 당황하시고 이러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팀 하스라고 하는 대표 하영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려고 해요. 하영롱 목사님 그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나가서 전쟁을 치는데 딱 죽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죽겠구나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그런 위기가 오면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날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딱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마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첫 부임지로 나환자촌에 내가 7년을 봉사하고 섬기리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데리고 나환자촌에 간 거예요. 아이들은 나환자촌에서 시내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도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나환자촌에서 왔다니까 길거리 가면은 돌멩이를 떨리고 이 문둥이 새끼라고 그러고 막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막 돌 맞고 막 피 흘리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7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7년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짐을 다 싸갖고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다. 근데 짐을 다 싸놨는데 며칠 동안 이 짐이 풀리지 않고 계속 거기 있으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학교는 애가 다니고 그러고 나는데 나중에는 짐을 도로 풀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영롱 목사님이 어렸을 때인데 어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때 짐을 다시 풀었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7년 동안 나간 자들을 잘 섬겼어. 아버지가 오면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섬겼지. 근데 엄마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긴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남편에게 내가 그런 마음이라고 내가 7년 정도 더 섬기겠다. 그럼 어떻게 했냐? 서로 우는 끝에 짐을 다시 풀기로 했다.
자유로운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길이 열렸는데 왜 안 가지? 오히려 더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7년 해 때 그곳에 7년째가 될 때에 선교사님을 하나 보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근데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그분이 감동을 받고 가족 전체를 미국으로 이민을 시킨 거예요. 초청.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이 아마 보너스로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울과 그의 진영에 있는 사람 다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다윗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진영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21절에.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뽑아갖고 하와를 만드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 전체를 깊이 수면제 먹이고 마취제를 시켜갖고 잠을 자게끔 했던 이유가 뭘까요? 도망가게 할 수도 있죠. 그 첫 번째로는 도망가게 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는 근데 그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아예 확 다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내가 그때도 똑같지였지만 지금 더한 상황이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인생 그 자체가 고생이다, 힘든 거야,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자기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과,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그는 오히려 신앙의 절개를 지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은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사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권력에 사로잡혀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거나 그 권력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움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붙잡는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굽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낭만하고 자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돕는 하나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견인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전세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